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상조방송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리치기를 오늘은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유일신 하느님을 믿었을까? 예언자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고 창시한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일신 하느님을 섬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유일신 하느님을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히 여기는 통곡의 기원은 이스라엘 왕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헤브라인은 기원전 1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현재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으로 옮겨와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명을 받은 예언자 모세가 이집트에 살던 히브라이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히브라이인들이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다신교를 버리고 유일신 하느님을 섬기기로 하면서 유대교의 기본적인 신앙이 성립되었습니다. 기원전 11세기경 히브라이인들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수도 예루살렘에 크고 화려한 성전을 세워 그 안에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십계명을 담은 성스러운 상자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사후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유다 왕국이 건국되었고 분열된 이들은 각각 아시리아와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했습니다. 유대 왕국의 지배층과 주민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을 장악한 에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정복지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하는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바빌론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대신할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지역이 알렉산드로스의 부하가 세운 나라에 속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느님이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로마는 기원전 37년 헤로데 왕에게 이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헤로데 왕은 제2성전을 건축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고 오랜 공사 끝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이 환전상과 상인의 소굴이 된 것에 분노한 예수가 채찍을 들어 그들을 쫓아냈다는 성경의 일화는 이 무렵의 일일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를 자처했지만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후 유대인들은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심점인 성전을 파괴했고요. 이때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았는데 이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이후에도 세계 곳곳을 떠도는 그리스어로 흩어짐을 뜻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통곡의 벽은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페르사 제국 통치의 모델을 제시하다입니다. 키루스 2세는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신바빌로니아의 왕은 가짜 신전을 만들고 신들을 모욕했습니다. 분노한 신은 모든 나라를 뒤져 정의로운 왕을 찾았습니다. 신은 나를 전투 없이 평화롭게 입성하게 해 바빌론을 고난에서 구했다. 나는 키루스, 온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막강한 왕, 바빌론과 수메르, 아카드의 왕, 전 세계의 4분의 1의 왕이다. 나는 모든 백성들을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하였다. 원통 속에 이
이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글의 주인공은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로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을 정복한 후 자신의 업적을 새긴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정복민에 대한 가혹한 통치로 무너진 후 서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 나라들을 차례로 복속하여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들이 믿는 신앙을 믿게 하는 키루스의 관용 정책 덕분에 바빌론으로 끌려온 많은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페르시아인들이 믿는 조로아스터교가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선과 악의 대결, 천국과 지옥, 죽은 자의 부활, 불에 의한 심판 등이 유대교 교리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서쪽으로는 이집트와 지중해 연안, 동쪽으로는 인더스강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것입니다. 왕중의 왕을 뜻하는 샤를 자처한 다리우스 1세는 수도를 페르세폴리스로 옮기고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자신의 명령대로 지역을 다스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왕의 눈, 왕의 귀라 불리는 감독관을 별도로 보냈습니다. 또 옛 수도인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약 2400km에 달하는 왕의 길을 정비하고 일정 거리마다 역참을 두어 숙소와 말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페르세폴리스로 사람, 물자, 정보가 모였습니다. 페르세폴리스 중심에는 거대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에 날개를 단 황소 2마리가 버티고선 궁전 입구인 망국의 문을 통해 많은 사신이 황제를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인도는 향수를, 에티오피아는 상아를, 에르메니아는 말을, 레바논은 금반지를 조공품으로 들고 왔습니다. 100개의 기둥이 줄지어 선 화려한 아련실에서 황제는 사신들을 만나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가 되다입니다. 그럼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둥글고 거대한 장식이 달린 왕관을 쓴 인물이 날개가 달린 인물로부터 둥근 고리를 받고 있습니다. 고리를 건네주고 있는 오른쪽 인물은 아우라 마즈다로 조로아스터교의 최고 신입니다. 아우라는 빛, 주관자라는 뜻이고 마즈다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자라투스트라에 따르면 아우라 마즈다로부터 빛, 선, 진리, 창조의 기운과 어둠, 악, 거짓, 파괴에 상반된 기운이 동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두 기운 간의 투쟁 과정이 바로 세계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두 기운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므로 빛과 선 쪽을 택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서아시아와 페르시아인이 믿는 여러 종교 중 하나였던 조로아스터교는 다리우스 1세의 후원으로 널리 퍼졌고 사산 왕조에 이르러서는 국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입니다.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아케메네스 왕조가 무너진 후 한동안 알렉산드로의 부하들이 세운 헬레니즘 계열 나라들이 페르시아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서아시아 지역에서 11개 유목민인 파르티아가 세력을 키워 나라를 세웠습니다. 파르티아는 중국에서 안식국으로 불렸던 나라로 대월지로 불렸던 쿠산 왕조보다 더 서쪽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가 이 비단길을 확보한 이후 중국에서 쿠산 왕조와 페르티아를 거쳐 로마까지 이어지는 동서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중개 무역으로 번성했던 파르티아는 이후 서쪽의 로마, 동쪽의 쿠산 왕조와 충돌하면서 쇠퇴했습니다. 3세기 초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다시 장악한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내세우며 등장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사산 왕조는 이후 영토를 계속 넓혀나가 아케메네스 왕조 시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습니다. 또 중국, 인도와 비잔티움 제국, 유럽을 잇는 중개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다입니다. 무함마드는 천사에게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요? 히라 동굴에서 명상하고 있던 무함마드에게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 계시했습니다. 읽어라. 저는 읽지 못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알라의 이름으로 읽어라. 그분은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 펜으로 튀는 것을 알려주셨으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 무함마드는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와 아내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무함마드의 말을 믿고 그를 예언자로 떠받들었습니다.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기 전 아랍 세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의 전쟁으로 교역로가 불안전해지자 상인들은 안전한 교역로를 찾아 아라비아 반도를 우회하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구와 가까웠던 메카와 오아시스 도시 메디나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아라비아인들은 부족 단위로 생활하며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돈이 흘러들어오자 부족, 종교 간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함마드는 자신을 최후의 예언자라 선언하고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창시했습니다. 이슬람은 복종이란 뜻이고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슬림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자 메카의 지배자들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메카에는 카바 신전을 비롯해 다양한 신전이 있었고 많은 순례객이 참배를 위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만을 믿으라고 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랍인의 대다수는 어떻게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슬람교를 향한 압박이 심해지자 무함마드는 거처를 622년 메디나로 옮겼습니다. 이를 헤지라라 하며 이 해는 이슬람역의 시작 연도가 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부족 간 갈등을 중재하며 영향력을 키웠고 그 덕에 메디나 사람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무함마드를 따르는 이들은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었고 무함마드는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메디나를 침략한 메카의 군대를 물리치면서 무함마드의 권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무함마드가 다시 메카로 돌아왔습니다. 메카의 지배자들은 저항하지 않고 성문을 열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카에 있던 다양한 우상의 신전을 모두 파괴한 무함마드는 이후에도 정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랍 지역 대부분이 무함마드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아랍인 대다수는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의 계승자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리프는 이슬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신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죽자 이슬람 공동체는 자신들을 이끌어갈 무함마드의 후계자 칼리프가 필요했습니다. 상속자의 뜻인 아라비아 말 카리파에서 나왔고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아울러 가진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에 대한 칭호입니다. 초대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장인이자 충실한 동지였던 아부 바크르였습니다. 그는 흔들리던 이슬람 사회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무함마드의 죽음을 틈타 반란을 꿈꾸던 자들에 맞서 최초의 선택은 자유이냐 종교를 배반하는 것은 반역과도 같다는 원칙을 세웠고 정복 활동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는 무슬림 전사들에게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를 해치지 말 것, 가축과 초목을 보호할 것 등 엄격한 구율을 강조했습니다. 2대 칼리프 우마르도 검소하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며 이슬람 공동체를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와 행적을 쿠란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 교리를 연구하는 학문 공동체인 울라마가 생겼습니다. 비산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집트와 북아프리카까지 차지했습니다. 영토가 늘어나면서 부와 권력을 탐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부유한 상인 출신인 3대 칼리프 우스만은 쿠란을 완성하고 그것만을 정본으로 삼았습니다. 또 사산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전까지 정복지에서 얻은 재산은 공동체가 나누어 가졌지만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 총독은 나날이 부유해졌지만 무거운 세금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총독의 횡포에 항의하러 온 이집트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우스만을 살해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두 파로 갈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칼리프가 살해당하는 혼돈 속에서 무함마드의 사촌 형제이자 사위인 알리가 4대 칼리프로 추대되었습니다. 알리는 무함마드의 혈육이자 첫 번째 남성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매번 칼리프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심 깊은 알리는 부와 권력을 탐하는 총독들을 모두 교체하려 했지만 오히려 총독들은 알리가 폭동과 관련이 있다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는 반란을 이끌며 알리의 진압군을 분열시키고 자신의 지위를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알리가 내분으로 암살당하고 무아위야가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칼리프 지위를 세습해 우마이야 왕조를 열었습니다. 이때 알리만이 무함마드의 유일한 후계자라 생각한 사람들은 우마이야 왕조의 반발에 따로 세력을 형성했는데 이들이 시아파입니다. 4명의 칼리프와 우마이야 왕조를 모두 안정하는 다수의 무슬림들은 수니파라 부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노래는 최진희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떨어진 꽃잎 위에 바람이 불고 쏟아지는 빗소리에 밤은 깊은데 하필이면 이런 날 길 떠난 사람 잊을 수 있거든 잊으라던 말 나 혼자 서글퍼서
그리워도 내 사랑은 그대뿐인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 닿는 나를 달래며 또 온다 하더니 그리워 잠이 들면 꿈에나 보고 반가워 눈을 뜨면 허전한 마음 그런 줄 알면서도 잠 못 이루는 여인의 안타까운 밤은 깊어라 여인의 안타까운 밤은 깊어라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슬람이 새 대륙으로 세력을 넓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어떻게 세력을 키웠을까요?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무아야위가 칼리프 자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우마이야 왕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함마드의 후계자이자 이슬람교의 수호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종교와 정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알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정복 활동을 이어갔고 영토도 점점 넓혔습니다. 아프리카 북부를 모두 차지한 후에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정복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이란 땅을 넘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땅까지 차지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순간 무슬림이 되고 무슬림은 모두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도 무슬림이 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개종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다스리는 관리나 장군은 아랍인만이 될 수 있었고 아랍인이 아닌 무슬림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정복지를 다스리는 총독 중에는 개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아랍인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아바스 왕조와 우마이야 왕조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무함마드의 삼촌인 아바스의 후손들은 비아랍인들의 불만을 틈타 이란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란의 시아파들도 힘을 보탰고요. 결국 아바스 가문은 750년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칼리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이란에서 힘을 키웠지만 수도를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정하고 시아파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수니파를 따르며 시아파를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와 다르게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을 없앴습니다. 무슬림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았고 혈통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쿠란의 언어인 아랍어를 공용어로 정하면서 아랍인이 아니더라도 이슬람교를 믿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슬람 문화가 지역마다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것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에서 이겨 당의 서진을 저지하고 동서교역의 중개자 위치를 지켜냈지만 우마이야 왕조처럼 이슬람 세계 전체를 하나로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후손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왕조를 재건하여 자신이 진짜 칼리프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바스 왕조의 힘이 약해지자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도 시아파들이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후손을 칼리프로 추대해 파티마 왕조를 세웠습니다. 한꺼번에 3명의 칼리프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동서로 퍼지다는 내용입니다. 쿠란은 이슬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쿠란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로부터 받은 알라의 계시를 묶은 이슬람교의 경전입니다. 아랍어로 쓰여진 쿠란은 원칙적으로 번역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먼저 익혀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공통 요소로 하는 아랍권 이슬람 문화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라틴어가 서유럽의 공통 언어였고 한자가 동아시아의 공통 문자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쿠란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비롯해 무슬림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세세히 규정했습니다. 쿠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이 발달했습니다. 쿠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비슷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찾아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따라서 무함마드의 생전 활동을 꼼꼼히 재현하는 작업이 꼭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역사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 퍼져나간 이슬람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입니다. 무슬림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를 순리하는 것입니다. 넓어진 이슬람 제국 곳곳의 무슬림들이 메카로 오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이나 초원지대의 방향과 시간을 알려면 하늘의 별을 봐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리학과 천문학이 자연스레 발전했지요. 이들은 태양의 운행을 측정하여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고 이런 천문학 지식은 몽골 제국 시기를 거치면서 동서로 퍼져나갔습니다. 원의 수시력도 이슬람의 천문학이 적용된 것이고 조선의 역법서인 칠정산도 이슬람 천문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의학과 화학도 발달했습니다. 무슬림 의사들은 해부학 지식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무슬림 학자가 쓴 의학 서적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유럽 의학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무슬림 과학자 중 일부는 흔하고 값싼 물질을 썼고 값비싼 금을 만드는 연금술에 몰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실험이 이루어졌고 알코올, 알칼리, 알케미 등의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알라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모스크를 짓기 위해 건축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둥근 돔 지붕과 뾰족한 탑으로 이루어진 모스크는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여 인물 그림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제국은 동서를 잇는 중간에 자리 잡아 제지술, 인쇄술, 나침판, 화약 같은 중국의 과학기술을 유럽에 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슬람 왕국이 유럽의 둥지를 턴 이야기입니다. 에스파니아에 왜 이슬람 유적이 있을까요? 에스파니아 남부의 도시 코르도바에는 모스크 혹은 카테드랄 대성당이라 불리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보다 남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도시 그라나다에는 알람브라 궁전이 유명합니다. 이 유적들은 모두 아랍 이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에스파니아에 어떻게 이슬람 유적이 남아있을까요? 732년 우마이야 왕조의 이슬람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지금의 프랑스 땅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20여 년 전 북아프리카에서 바다를 건너와 이베리아 반도를 대부분 장악했던 무슬림들이 이제 유럽 전체를 차지하려 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막강한 전투력으로 망치라는 별명을 얻었던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카를로스 마르텔은 이슬람 군대를 저지한 공으로 그리스도교 세계의 구원자가 되었고 그 명성은 아들 피핀 3세, 손자 카를루스 대제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 군대를 물리쳤지만 유럽에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여전히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750년 아바스 가문의 반란으로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자 그 지배자들은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재기를 모색했고 나중에 그 후손이 칼리프를 자처하며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습니다. 후 우마이야 왕조의 지배자들은 이곳에 살고 있던 유럽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계속 믿고 자신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그 결과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코르도바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에 못지않은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로 발전합니다. 레콩키스타란 무엇인가요? 후 우마이야 왕조는 11세기에 일어난 반란으로 쇠퇴하면서 여러 소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 로마 가톨릭 왕국들은 이슬람이 차지한 이베리아 반도를 되찾자며 레콩키스타 운동을 벌였습니다. 레콩키스타는 재정복, 탈환이라는 뜻입니다. 코르도바를 되찾은 유럽인들은 모스크를 전부 파괴하지 않고 일부를 고쳐 가톨릭 대성당 카테드랄로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르도바의 카테드랄에는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레콩키스타 운동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마지막에는 그라나다 왕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에스파냐 왕국이 1492년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은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붉은 궁전 알람브라는 유럽에 있었던 마지막 이슬람 왕국의 흔적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무르, 사마르칸타를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다는 내용입니다. 몽골 제국은 이슬람 세계에 어떤 충격을 주었을까요? 아바스 왕조가 쇠퇴한 이후에도 여러 개의 이슬람 왕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던 이슬람 세계에 유럽의 십자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지 회복을 내건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잔인한 학살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왕국들은 이를 변방의 일로 가볍게 여겼고 힘을 합쳐 십자군에 맞서기보다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계속했습니다. 170년간 이어진 여러 번의 전쟁 끝에 결국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 땅이 되었고 그리스도 교인들의 순례도 허용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뜸해진 13세기 초 보다 큰 세력이 동쪽에서 찾아왔습니다. 몽골 제국이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몽골군은 아바스 왕조를 비롯해 여러 이슬람 왕국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잇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알라의 보호 아래 발전을 거듭해온 무슬림들은 잔인한 학살을 일삼는 이교도의 등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징기스칸의 손자 홀라구 칸은 바그다드를 폐허로 만들고 칼리프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알라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가? 걸까? 무슬림들은 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슬람이 정복자를 정복한 사연에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슬림들은 다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몽골족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세운 울루스 칸국의 지배자 다수가 이슬람교로 개종했기 때문입니다. 흑해와 아랄해 북쪽 중앙아시아를 차지한 주치 울리스의 바르케 칸은 일찍부터 이슬람으로 개종해 훌라구 칸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훌라구 울루스를 건설한 훌라구 칸의 후손들도 이슬람을 보호했고 나중에는 대부분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몽골 제국 내에서 이슬람 개종자가 늘면서 이슬람 세계는 오히려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슬람이 정복자마저 정복해버린 셈이지요. 14세기 후반에는 차가타이 울루스 출신의 티무르가 징기스칸의 후예자를 자처하며 정복 활동에 나섰습니다. 티무르는 차가타이 울루스와 훌라구 울루스를 정복하고 주치 울루스와 북인도까지 넘보았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제압했으나 비잔티움
제국의 마수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티무르는 명을 정복하려 동쪽으로 원정을 나섰다가 병사했습니다. 티무르는 무자비한 정복자로 악명 높았지만 독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가 완전히 파괴했던 사마르칸트는 티무르에 의해 제국의 수도로 재건되어 바그다드를 대신할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비단길의 길목에 자리 잡아 이전부터 동서교육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는 이슬람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문화는 중앙아시아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바리우스의 모차르트 21번인 밤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티르킨이 세운 이슬람 제국입니다. 비산티움, 콘스탄티노플스, 이스탄불입니다. 동서교류의 교차로라 불리는 이스탄불의 원래 이름은 비산티움입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 도시였던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건설했습니다. 로마가 동서로 나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이곳은 1000년 동안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후부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정복자 메흐메트 2세는 이곳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정교의 사원이 모스크로 바뀌었고 술탄 아흐메트 사원은 같은 거대한 모스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 발전해 나갔을까요? 동굴이라 불리던 튀르크인은 돌궐 제국이 무너진 후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아랄해와 흑해 연안 아나톨리아에 폭넓게 자리하면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의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알라는 낯설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티르키인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 여러 이슬람 왕조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들 중에 셀주크의 후손들이 독립해 바그다드를 점령하자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그를 이슬람의 군주인 술탄으로 임명했습니다. 셀주크 티르크가 쇠퇴한 후 13세기 말 아나톨리아 서북부에서 오스만 티르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변 국가를 흡수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발칸 반도까지 점령하고 그곳에 그리스도교 소년들을 모집하여 병사로 키웠습니다. 에니체리라 불리던 이들은 제국 최강의 군대로 황제를 호위했으며 정복 전쟁의 선봉했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용맹함으로 이들은 점차 오스만 제국의 무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한때 티무르에 패배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 동로마 제국까지 무너뜨리고 흑해를 품은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로마를 계승했다고 선언하고 술탄이 동방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교까지 임명했습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도 제국 내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까지 차지하면서 이슬람 세계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술레이만 1세 때에는 헝가리를 무너뜨리고 오스트리아까지 쳐들어가 위세를 떨치며 서아시아와 동유럽,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번성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슬람교가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는 어떻게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말리 왕국의 왕 만사 무헤가 그가 부유함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슬람교의 수용이 있었습니다. 서아시아의 종교는 어떻게 미지의 땅 아프리카까지 들어갔을까요? 인류가 시작된 땅 아프리카는 광대한 대륙이어서 그 역사를 하나로 묶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하라 사막 북쪽의 이집트나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은 일찍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지만 사하라 남쪽은 오랫동안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웠던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는 일찍부터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스스로 솔로몬 왕의 자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자 아프리카에서도 교세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악숨 왕국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기도 했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교가 등장하자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도 아랍인이 몰려와 이슬람교를 퍼뜨렸습니다. 이슬람교는 상인들을 따라 사하라 남쪽으로 퍼져나갔고요.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은 자신들의 전통 종교를 바탕으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교가 전해지면서 나타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서아프리카에 등장한 가나 왕국은 8세기 이후 황금의 나라로 불릴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사하라를 횡단해 가나 왕국으로 찾아와 황금을 사갔고, 가나 왕국은 이슬람교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무슬림 상인들을 환대했습니다. 가나 왕국이 쇠퇴한 후 1320년 세워진 말리 왕국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여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말리 왕국은 당시 전 세계 황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만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만사 무사는 1324년 한 마리당 100kg이 넘는 황금을 짊어진 600마리의 낙타를 몰고 메카 순례에 앞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15세기에는 송가이 왕국이 서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특히 아스키야 무함마드 왕은 나라 곳곳에 모스크와 학교를 세우고 만사무사처럼 많은 황금을 가지고 메카 순례에 나서 가난한 이들에게 황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상인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을 누비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황금과 상아를 사가던 유럽 상인들이 노예 무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아프리카인들도 돈을 받고 여기에 협조했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아프리카는 인구가 크게 줄고 사회 체제가 파괴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인도 북부의 이슬람화와 인도 남부의 해양 진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슬람교는 언제 인도에 전해졌을까요? 6세기 무렵 쿠타 왕조가 무너진 후 인도에는 많은 나라가 등장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인도는 워낙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이 등장해 통일을 이루는 것은 잠깐의 예외적인 일이었고, 여러 나라가 경쟁하며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교가 등장한 후 이슬람 세력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인도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가즈니 왕조는 이슬람 제국이 10세기 후반 아프가니스탄에 세운 왕조인데 이들이 인도 북부까지 침범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슬람 왕조가 계속 이어졌고, 왕의 노예이자 호위 무사였던 쿠투브 우딘 아이바크가 인도의 델리를 정복하는 데 공을 세워 델리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아이바크는 왕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기회로 스스로 술탄이 되어 노예 왕조 맘루크를 창시했습니다. 16세기 초까지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가 5개나 이어졌습니다. 이슬람 정복자들은 개종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에게 인두세를 거뒀습니다. 힌두교 아래서 차별 대우를 받던 하층민들은 자발적으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도를 다시 통일한 이슬람 제국 무굴에 대해서입니다. 무굴 제국의 관용 정책이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아크바르 황제가 건설한 제국의 수도 파테푸르 시크리 역시 그의 관용 정책을 잘 보여줍니다. 궁성 중심에 자리 잡은 화려한 모스크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자기 종교를 설명하고 토론하게 했습니다. 이 토론을 지켜본 황제는 모든 종교가 나름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를 없앨 만큼 완전한 진리를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아우르는 새로운 신의 종교를 만들려 했으나 그가 죽음으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아소카 왕 불교로 제국을 다스리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소카 왕은 어떻게 인도를 통일했을까요?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 원정군이 인더스강 서쪽에 이르렀으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알렉산드로스가 돌아가는 길에 죽었습니다. 그 부하들이 제국을 나누어 차지하여 인더스강 서쪽에는 그리스계의 왕국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인들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계속되었고 결국 인도 내부의 충돌로 이어졌으며 이웃 나라를 정복해 영토를 확장한 것은
마우리아 왕조였습니다. 특히 3대 아소카 왕은 다른 왕자들과 정적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후 기원전 265년 무자비한 전쟁을 통해 칼린가 왕국을 무너뜨리고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륙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소카 왕이 불교를 권장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후 아소카 왕은 칼을 내려놓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도리, 즉 바른법, 다르마를 통해 제국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곳곳에 비문을 세우고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추구하고 죄수에게도 공정하게 자비를 베풀며 가축과 야생 동물도 함부로 죽이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아픈 사람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사람과 동물을 위해 우물을 파고 도로를 냈으며 각 지방에 공정한 재판관을 파견했습니다. 아소카 왕은 불교를 제국의 종교로 발전시켰습니다. 불교는 원래 개인의 수행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였지만 도덕과 수행을 강조하는 보편적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제국을 통합할 종교로 선택되었습니다. 아소카 왕은 석가모니의 말씀을 다시 모아 불경을 정리하고 몸소 석가모니의 탄생지던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바른 도리인 다르마와 불교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고 가르쳤고 인도 곳곳에 많은 사원과 탑을 세웠으며 스리랑카 등 외국에까지 왕자와 성녀를 보내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불교의 진리를 바퀴에 비유해 바퀴를 굴리는 성스러운 왕이란 뜻의 전륜성왕, 아소카왕 한자식 표현인 아육왕은 모두 아소카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교와 함께 발전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했습니다.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는 불교 유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소카 왕 이래 불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 이웃 나라로 전파되었고 현지의 문화와 결합해 화려한 불교 유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소카 왕 시절에 불교를 받아들인 스리랑카는 상할리족이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실론 왕국의 첫 수도인 아누라다푸라에는 아소카 왕의 왕자와 공주가 직접 가져왔다는 보리수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치아사리를 모신 불치사 사원도 있었는데 수도가 이전하면서 사리도 옮겨갔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한 후에도 10세기까지 상자부 불교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8, 9세기 인도네시아의 자와섬에는 샤일렌드라 왕조 시절 만들어진 사원은 단일 건축으로는 세계 최대 불교 사원으로 사방이 각각 150m, 높이가 31.5m에 달합니다. 정사각형의 5천 기단 위에 원형의 삼각 본체가 있고 그 위에 종 모양의 탑이 있습니다. 기단의 벽과 난간에는 석가모니의 일생이 부조로 새겨져 있고 본체 주위에는 72개의 탑이 있는데 각 탑 안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밀림 속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사원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예, 천년의 소리 향가에 대했습니다.
춘대를 드대 열사라 어기야 꽃이라 어기야 내 가는데 좀 끄랄세라 어기야 우강돌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다롱디리 신고요 어기야 춘대를 드대 열사라 어기야 꽃이라 어기야 내 가는데 좀 끄랄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다롱디 예, 이어서 김푸르나의 소동요가 되겠습니다.